여러분 제가 이 신학교 시절 때 하루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이 전도사님이 제가 있는 기숙사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에게는 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형이. 그리고 아버지는 인천에서 장로교단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개척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의 이 말이 이거예요. 본인은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기 위해서 돌고 돌았지만 지금 신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 전도사님이 공부를 잘했어요. 항상 과에서 항상 1등이었습니다. 항상 전과목 A뿔 아주 열심히 해요. 레포트 하나를 쓰더라도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책 한 두세 권 읽고 레포트를 써도 뭐 그 사람은 보통 15권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레포트를 쓰고 설교를 작성하는데 뭐 감히 뭐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부지런함과 그 열정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사님의 이 근심이 그겁니다. 본인에게 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 형이 속된 말로 또라이라는 거예요. 또라이. 왜냐? 그렇게 아버지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뭘 그러지 말라. 그렇게 자꾸 큰형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이거예요. 이 사람이 꼭 이 주일 새벽만 되면은 밖에서 술병을 사들고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탕나게 소주를 먹고 담배를 피고 온 본당을 담배 연기로 찌들게 만들어 놓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려요. 환장하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나가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소주병을, 그러니까 이 주일날 성도들이 새벽 예배 드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 킥킥한 담배 연기와 막 알코올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이 목회가 될까요? 이거 어려워요. 이쯤 되면요 접어야 돼요. 저걸 죽이든지 목회를 잡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큰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이죠. 그렇다고 목회를 접을 수 있을까요? 또 그것도 못 접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의 그 가장 큰 근심이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형제 똑같은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아버지에게서 같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예요? 큰아들이에요? 작은아들이에요? 작은아들이죠? 그럼 큰아들은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요. 바로 이와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본문이 스타트 될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2주 동안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많이 어렵죠? 어려워요. 나중에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면은 아주 토막토막 내가지고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겁니다.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냐.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따라해 봅시다. 선택 없으면 구원 없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예정론과 자유의지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택 없으면 구원 없다. 근데 그 선택에 기준이 있었지요? 차별이 있었던 선택이에요? 조건이 있었던 선택이에요? 아니죠? 제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조건이 있었다? 없었어요. 차별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내린 결론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선택 없으면 구원 없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 없으면 구원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정했어. 내가 선택했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우리가 잘 유지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며 믿음의 삶으로 예정받았음을 따라해 봅시다. 증명해 나가는 사람들이 나다. 잘 기억하세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택, 구원의 예정하심을 창세전에 입은 사람들이지만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아니지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내가 성령받아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증명하고 확증해 나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증명해낸 인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인물들 몇 사람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본인이 선택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마침표예요. 노아의 마침표입니다. 노아가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 준행하지 않았더라, 중간에 도망갔더라, 중간에 사라졌더라, 그럼 그 사람은 예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고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하고 확증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 감리교 청취자 웨슬리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 중간에 그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신과 견주어 봤을 때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떨어지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쭉 이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나 목회 못하겠다. 나 목회 못하겠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이 마침표를 찍기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부르심을 받지 못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마침표를 탁 찍어요. 그리고 설교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회개하고 다시금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웨슬리가 다시 수정합니다. 저 친구는 내가 봤을 때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마침표를 찍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다가 목회가 힘드니까 이 친구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도망가 버려요. 왔다 갔다 하죠? 네. 끝날 때까지 뭐라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이게 여러분 우리 구원의 정체성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의 저 꼬라지를 보고 에휴 쟤는 아닌가 봐. 모릅니다.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선택받았음을 증명해내야 되는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증명하잖아요. 또 다른 인물 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12장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증명했어요 안 했어요?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더 봅시다. 요셉은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음을 증명했을까요? 이 사람은 10대 때 형들에게 팔렸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시기를 청소년 시절에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와서 총리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45장 7절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잘 들어보세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무엇으로 본인이 선택받았음을 증명하는 겁니까? 믿음의 삶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형제들에게 팔렸다. 형제들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알그지가 됐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요셉처럼 나를 팔고 나를 사기치고 나를 알그지로 만든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요셉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저놈들을 머리와 몸을 분리시켜 놔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현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믿음의 삶으로 증명해내잖아요. 믿음의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환경이 팍팍해서 정말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순간에 믿음의 삶으로 증명하세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불렀으니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여러분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그렇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부르셨으니 분명 이 힘든 시기를 통해서 나를 귀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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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부른 대로 너는 지금 힘들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좀만 더 기다려봐라. 네가 고백한 대로 네가 예배한 대로 내가 네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든 길로 걸어가게 하실 거야.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봅시다. 누굴 볼까요? 강신 목사님을 볼까요?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긴 하지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단은요 가나안 땅 북쪽이에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여기까지 오는데 모세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중간에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잖아요.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이 고비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아론을 앞세워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막 춤추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그때 모세가 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판을 던지고 막 상을 엎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모세도 여러 번 욱했어요. 화를 내고 아마 성경에 욕은 안 적혀 있었지만 욕도 많이 했을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아이고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모세 들으라고 옆에 가서 지들끼리 저기서 안 들리는 데서 이야기했는데 꼭 모세 옆에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네. 끌고 와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마 애간장이 다 녹았을 거예요. 그래도 지팡이로 막 반석을 내리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으니까 왜 나를 리더를 세워가지고 저 인간들 저 못된 인간들 꼴도배기 싫습니다. 꼴도배기 싫.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들 중에 의외로 이 직업병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이 성도들의 얼굴을 잘 쳐다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직업병이 직업병.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문제가 있어 없어요? 있지요. 또 서로 간에 티격태격 해가 안 해요. 그거 여러분 중지하려고 애간장이 다 녹아요. 여기 비유 맞춰주면 또 저기서 또 문제 터지고 또 저기서 좀 이렇게 비유 맞춰주면 또 여기서 또 뭐라 그러고. 제가 이 신학교 시절 때 실천 신학을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그때 프린트본을 한 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에 대해서 사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업을 한두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먼저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첫 목회 대상은 사모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프린트 내용들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모는 머리가 길면은 성도들이 머리가 긴다고 교수님 표현대로 그대로 할게요. 지랄하고. 또 머리가 길어서 카트 머리를 딱 하고 가면은 또 사모가 머리를 카트했다고 또 지랄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면은 진하게 했다고 지랄하고 화장을 안 하면 안 했다고 지랄하고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지랄하고 짜면 짜다고 지랄하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지랄하고 계속 공격 대상이라요. 계속 공격 대상. 어렵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들의 요구사항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 맞춥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을 다 그 비율을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춰요. 한 두세만 돼도요. 속이 여러 번 뒤집어져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40년이에요. 40년. 요셉은 잽도 안 됐죠. 아브라함도 잽도 안 돼요. 40년 동안 이 인간을 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 옆에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저 인간이. 그때 지팡이만 홍해로 가르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다시금 애굽으로 끌려가서 고기국을 먹을 수 있었는데 저 인간이 뭐 한다고 지팡이를 내밀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그 사이로 또 지나가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거라고.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근데 봐요 여러분. 마지막에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서 봐라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이게 마침표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삶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반대로 선택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인물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어요. 분명 처음에는 선택받은 것 같고 부르심을 입은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잘 동행할 줄 알았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인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딱 떠오르는 인물. 사울왕. 누가 사울왕이라고 했죠? 사울왕. 우리 수요일 때 사무엘 상하 보고 지금 11개 상 보고 11개 하 들어갔잖아요. 사울왕 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것만 같은 기대를 갖게 했던 청년이었어요. 키도 크고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머리도 그냥 여자들보다 그냥 다 길어가지고 막 이 머리 모두 막 두껍고. 그런데 왕이 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제사 월권을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오직 제사장만이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울왕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번제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시켜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두 번째 아말렉과의 그 전쟁. 저는 그때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참전하려고 사울왕이 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잠깐 부릅니다. 왕이시여 잠깐만 오십시오. 예 선지자님 뭐 할 말 있으십니까? 예 지금 방금 하나님이 딱 하나만 이 전쟁에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뭐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또 믿음의 삶으로 항상 증명하는 왕 아닙니까? 잘 들으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하나도 생명 달린 것은 살려두지 마시고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전부 다 멸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까짓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믿음의 삶으로 증명하고 돌아올 테니 선지자님 잠깐만 여기서 점심 드시고 간식 드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식사하고 기다리고 전쟁 마치고 돌아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낙타 소리와 양 소리가 들려요. 멀리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뭘 이고 와. 보니까 좋은 거는 다 챙겨갖고 온 거예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엇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것인데 사울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다윗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고 마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신앙생활 잘하고 지혜의 왕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만을 들어서 우리가 그래요. 제가 솔로몬을 칭찬했어요? 욕했어요?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솔로몬은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렸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왕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을 두 조각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네 자녀의 시대에 내가 네 나라를 쪼개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무렵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불러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천이 있지 않느냐. 네 두루마기를 천을 12각으로 찢어라. 그리고 선지자가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주신다라고 나에게 말씀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붙여요. 네가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다윗과도 같은 왕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얼마나 큰 기회일까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천조각의 10개를 던져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주신대. 다윗의 길로만 걸어가면 너를 다윗과도 같은 성군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 얼마나 쉬워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냥 복권 맞은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그러다가 왠지 르호보암에게로 넘어갈 것 같은 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이요, 금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남쪽 베델을 둬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거기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거기만 있어. 내가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게 하나님이야. 베델에도 있다? 나 친절한 왕이지? 남쪽 사람은 남쪽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고 북쪽 사람은 북쪽 가서 예배드리면 돼.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남유다에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르호보암 편이 될까봐 절기를 만들어요. 여로보암 왕이. 그 절기 날짜가 며칠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 8월 15일 날 있지도 않은 절기를 만들어서 야, 지금까지 지켰던 절기 뭐 그런 거 드릴 거 없어. 6월절 다 필요 없어. 무기절도 필요 없어. 초실절도 필요 없어. 하나도 드리지 마. 내가 절기 만들어줄게. 8월 15일. 그날이 광복절이요. 아니, 성경에는 광복절의 말 없어요. 8월 15일 날 절기를 만들어서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왜요? 믿음의 삶으로 본인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증명하지 못했어요?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이제 좀 설교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증명한 사람, 믿음의 삶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등장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믿음의 삶을 증명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증명하지 못했느냐,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 45절. 자,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44, 45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봅시다. 성경 본문을 봐보세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선택 없으면 무엇 없다? 구원 없다. 따라해봅시다. 선택 없으면 구원 없다. 그렇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럼 봅시다. 이렇게 질문 던져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이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성경은 더 우리에게 많은 대답을 합니다. 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이끄시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이끄셨길래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해답이 여러분 45절이에요.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무엇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가? 그냥 우리 멱살 잡고 이끄신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가르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4절에 이끌다라는 말과 45절에 가르치심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이끄신다? 예수님에게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성경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배웠는데 왜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여전히 교회에 앉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여러분들 편에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던 성경을 읽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아멘 하셔야 돼요. 왜 똑같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믿음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먹고 취하는 일에만 심취하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고 끝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거를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설교 원고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증명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눌림에서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면 가능한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지구를 창조했어요. 티끌 하나를 가지고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멘. 말씀대로 될 줄. 말씀대로 될 줄이다. 그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제 속이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좀 정리를 하면서 7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을 정리하면서 이거 하나만 좀 살펴보고 좀 6장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6장에는요 동일한 사이클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것만 좀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읽을 말씀이 35절과 36절이에요. 35절과 3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이클이 계속 여러 번 등장합니다. 봐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에게 오면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던졌어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또 던졌단 말이죠. 근데 36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암송했던 인물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제사와 그리고 그 예배와 그리고 그 율법의 그 암송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말씀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상당히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네. 하나님에 관심이 있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다녀도 그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구약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믿음의 삶으로 증명하는가? 왜 누구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가?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너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를 지금 내가 너희 눈앞에 나타나서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결국 너희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에게서 가르침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에요. 또 봐볼까요? 40절부터 42절입니다. 40절부터 42절.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믿어야 믿어요. 안 믿지요? 마찬가지입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듣고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쥐가 뭔데 그래? 쟤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쟁이 아들. 내가 쥐 어렸을 때 코 닦아주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인 거 기억 못하나 보니 무슨 쥐가 우리를 살리기는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결국 여러분 봐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수군거리고요. 결국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는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또 하나의 사이클 50절부터 52절까지 읽어봅시다. 50절부터 52절. 자,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도무지 못 받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입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럼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죽어도 마지막 날 내가 오는 날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 가르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 받는 사람들. 믿음의 삶으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해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사울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 사울과 다윗. 제가 여러 번 수요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울은 그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버림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까? 자살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자살하지 않은 게. 근데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결국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선택받았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시기를 지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하나님 말씀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렸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삶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26년도에는 말씀을 통한 체험. 우리 12월 달 가서 우리 한 가지씩 간증합시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키고 바꾸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이제 설교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못 받아요. 계속 못 받습니다. 이 사이클이 3번, 4번, 5번 반복하다가 결국 이 유대인들이요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 사도들을 제외한 또 다른 제자들도요. 아유 예수님 말씀 못 믿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사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마지막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8절에 우리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똑같이 1시간짜리 설교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누구는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버렸는데 누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무슨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르침. 김원영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여러분들 받은 거예요.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 이 녀석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구나. 그것을 딱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6장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69절과 70절 말씀인데 이것만 읽고 설교 정리할게요. 자,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봐라.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거 봐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너는 끝까지 말씀 놓지 않고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 둘째가 매주 토요일마다 책을 한 권 읽어요. 그리고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주에 한 권씩. 이번 주에 3분이라는 책을 제가 세훈이가 읽었어요. 집에 굴러다니길래 저도 얼른 한 30분, 40분에 걸쳐서 그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뭐 익히 알고 있는 책이에요. 2011년도에 미국에서 나왔던 책이고 17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좀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일반 책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그 4살 콜튼 부포, 그리고 그 아버지 포드 부포, 그 포드 부포라는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하나가 있고 이 둘째 콜튼 부포, 이 넷째가 급성 맹장염이 터졌는데 이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며칠이 지나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 아들이 사경을 헤맵니다. 4살짜리가. 여러 번 수술을 하고 여러 번 소독을 했는데도 또 다른 곳에서 염증이 발견돼서 또 개복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 이 포드 부포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막 기도를 해요.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병원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4살짜리 콜든 부포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집에서 이 아버지 목사님하고 이 4살짜리 아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4살짜리 그 콜든 부포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병원에서 천사들이 막 내가 무서워하니까 막 찬송 불러줬잖아.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얘가 장난감 놀이하다가 떡 던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죠. 그때 거기 누구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 안아줬어. 나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었어. 그런 이야기를 문득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그때 예수님하고 그 천사들하고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거기는 천국이었어. 사람들이 천사들처럼 날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세례 준 사람도 봤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4살짜리 아이는 성경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애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친 적도 없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빠 그 예수님이란 분은 여기에 있어. 마크가 있어. 그 마크가 뭔데? 나중에 그 마크를 보니까 이게 십자가 자국인 거예요. 그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이 목사님이 기록을 했다가 책으로 낸 거예요. 냈습니다. 뭐 그 책이 뭐 어떤 사람들은 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3분 왜 3분인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콜드 부프한테 그럼 몇 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3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세계의 3분과 그 천국의 3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 아이가 이 땅에서 그 3분 잠깐 수술실에서 완전히 막 생사를 오고 갈 때 그 아이에게 그 3분은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하고 놀고,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병원 한쪽 창고에 들어가서 막 주먹을 내리치면서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도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빠 제가 그때 나 막 수술하고 있을 때 아빠 그 창고에 들어가서 막 주먹을 내리치면서 기도했던 거 나 봤어요. 엄마는 저기 복도에서 막 누군가랑 전화 통화하면서 막 울었던 거 제가 다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이 책이 탁 건져줬어요. 미국 사회에.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정말 고난의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 앞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곳이 곧 내가 들어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오늘 좀 마칠까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 번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4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려서 천국에 같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또 집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갈 때 오늘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 나는 천국 들어갈 사람이다.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삶으로 증명하고 확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